샬롬. 오늘 밝고 화창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30편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군요. 오늘 말씀의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시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인데요.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130편은 꽤나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특별히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시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늘 곁에 두고 암송하고, 특별히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특별히 4절 말씀을 자신의 침상 벽에 써놓고 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큰 위로를 받은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해설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임종을 맞기까지 이 시편을 유독히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중에서 11번째 해당되는 시이고요. 또 시편 150편 중에서 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6편, 32편, 51편, 102편, 그리고 오늘 130편과 앞으로 살펴볼 143편이 있는데 이것을 시편의 참회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6번째 해당합니다. 자, 이 시편을 유난히 좋아했던 또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이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의 죄악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이 시편을 루터는 이 시편이죠. 루터는 이 시편을 바울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본 시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본 시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 시편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시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 본 시편의 앞부분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불러지는 이 시를 보게 되면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시작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 어쩌면 처절한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으나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이 시를 기록할 때까지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1절에 보면 깊은 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 괴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슬픔과 극심한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인간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 요나를 연상케 합니다. 거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내려앉다가 결국 수월의 깊음보다 더 깊고 무서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물고기가 삼킴으로 인해서 그는 물에 수장되는 것은 면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처절한 고독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절망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본 시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인가? 놀랍게도 요나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로보건대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인이 요나와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나처럼 시인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주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이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고 죽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실은 한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죄의 쓴뿌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 기질, 관심, 의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은 죄의 오염과 부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죄라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본성적인 죄와 죄된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고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만큼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절감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깊은 데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 느끼는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심각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십니다. 과연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서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요나처럼 깊이 감추고 싶은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거룩한 슬픔을 갖게 되고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넘치는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 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존재와 그 강력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슬픔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 깊은 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성령께서는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용서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지난날에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가 얼굴을 들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 탕자를 자신의 품에 안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 받는 장소가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궤를 덮고 있는 덮개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시은소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mercy seat, 자비의 자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실상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지극히 크신 자비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죄인으로서는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가장 어미로운 곳이면서 동시에 어떤 죄인이라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자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4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자에게 너무나 기쁘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유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를 가리켜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주께 있음을 알고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자신의 존재됨과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은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5절과 6절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 같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4번이나 크게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예요? 기다리다라는 말이에요. 5절에 나 곧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같은 뜻이죠. 6절에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가? 5절에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는 말씀이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강렬하고 간절하게 우리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과 말씀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본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절과 8절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하고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입니다.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라고 한다면 구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혜는 성도 각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즉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친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지극히 크신 인자하심의 은혜와 풍성한 구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지극히 크신 인자하심의 은혜와 풍성한 구속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의 깊은 데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못내 아쉽고 근심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될 때에 주께서 인자하심과 구속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때로 물고기 뱃속보다 더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 있더라도 나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해설을 마칩니다. 본 시편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주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탄식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8절에 저가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다 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으로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핵심, 그 정수가 잘 드러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사유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때에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시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